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다루었을 때가 목회자는 가장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상식을 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성경의 정확한 근거를 찾아야 되고 더욱더 말씀과 말씀이 정확한 일치함을, 일관성이 있음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의 한 구절을 가지고도 여러분들 아마 저의 평생의 목회에 이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설교가 전부 다 이루어질 만큼 이 안에는 로마서 소론에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이 이 단어 하나에, 이 절 하나에 전부 다 함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다 할 정도만큼 이 믿음의 말씀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는 자신을 바로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기 자신을 빚진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빚진 자, 오엘레테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채무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감옥에 가도 마땅한 자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 안에서 그의 자신을 빚진 자다라는 그와 같은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하늘의 빚진 자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내어놓아야 하는 필연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어놓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올바로 인식한 자에게서 나오게 되는 뭐겠어요? 자기 부인의 삶이며,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증인의 삶이다라고 부른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자기 부인을 살아가는 그 주체성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부인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온전한 부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 주어야지만이 그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그때서 어둠에 있는 자가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맛있게 김치찌개를 먹고 난 다음에 내 이빨에 무엇이 끼어 있는지는 나는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울을 통하여서 내 이빨에 내가 어떤 음식이, 어떤 추함이, 어떤 더러움이 내 얼굴에 묻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울이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춰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추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이고 내가 얼마나 비열한 자인지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거울 삼아 비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의 화를 자신에게 쏘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자기가 받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그 심판의 화를 내가 맞고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똑같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어 바로 16절과 17절에 보면, 여러분들 개역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오늘 같이 두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빠져있냐면 이 헬라어 성경책에 보면은
공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희. 이 공희라는 말은 바로 헬라어로 기르라는 말이에요. 기르. 그러니까 헬라어의 원문에는 기르라는 이 접속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지금 바로 윗구절,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공이 기르, 왜냐하면 이라는 그와 같은 말이 지금 내가 왜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 그 설명이 바로 16절과 17절 전부 다 그 앞에 접속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자신이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6절에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바로 사도 서신서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사도가 이 고공법을 사용하여서 그 복음에 지금 내가 하고자 싶어하는 그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고공법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한다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이 자랑스러워서 내가 전달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강한 자기의 의지와 그 표현을 지금 이 고공법을 통해서 마치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자기의 옛 모습이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로 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은 그 복음 말씀 앞에서는 내가 이것을 전달하지 아니하는 내가 뭐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끄러운 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다가가지 못하는 내가 더욱더 부끄러운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이 사도가 이와 같은 고공법을 사용을 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이와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무엇인가 하나가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 진단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자기 진단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였어요? 자기 진단이? 바로 나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누가 나의 이 사망의 몸을 누가 나를 좀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그와 같은 자기 올바른 의식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첫 번째 전제는 바로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자인식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죄인이 아닌 자야 왜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자꾸 너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이 중요한지를 그들은 깨달지 못해요.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내가 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아무리 그들에게 죄인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복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거부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올바른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오직 복음에 대해서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교묘한 자세로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출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자신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뭐 하는 것이 된다고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뭐 한 것이 돼요? 미련한 것이 된다는 말이 있죠. 왜 여러분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게 됩니까? 올바른 자아의식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은 여러분들 그 예수가 하는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뭐 하고 가셨습니까? 이 아담의 군상들이 전부 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자아의식 속에서 전숭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 전숭이라는 말은 높이 숭배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를 숭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신을 숭배합니까? 다른 것을 바로 자기의 지성을
그렇게 존숭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아담의 군상들이.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중심은 누구에 있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깨부시기 시작하였어요. 전부 다 반대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써 그들에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자아의식을 전부 다 뭐 했습니까?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아담의 군상들로 가득한 이 세상이 자기의 것을 갈취해 가버린, 쟁취해 가버린 그 예수가 결코 예뻐 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는 지금 예수의 이 복음이 뭐한 거예요? 꺼리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내가 그 예수가 행했다는 그 일을 거기에다가 내가 더 이상 보탤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계속 의인이 되기 위해서, 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자꾸 보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옴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가는데 자기의 행위들을 전부 다 부인시키니까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할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에게는 왜 미련한 것이 될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렇게 그 미련한 것과 그렇게 꺼리끼였던 것을 이제는 바울을 이 자신 속에서는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자의 삶으로 어떻게 터져 나왔느냐는 거예요. 유대인이었고 헬라인이었던 것은 결국 누구였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자기 자신이 헬라인이었지 않습니까?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지파로 따지면 12지파 속에서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였었고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는 자였었고 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던 내가 그 율법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그와 같은 자존심, 그와 같은 자부심으로 나를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숭배해 줬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당시에 양대 산맥이었던 그 양대 산맥을 한 산맥으로 딱 하나로 뭉쳐버렸던 그의 스승이 누구였어요? 그가 바로 가말리엘이지 않았습니까? 그 가말리엘 수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으로서도,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그 지성으로서도 뭘로서도 자기는 뒤지지 아니한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가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이와 같은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나를 이처럼 복음을 전달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빚진 자처럼 내 삶 가운데 견디지 못하는 자로 나를 끄집어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먼저 내게 주어졌을 때 뭐가 먼저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먼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내게 선물처럼 주어지게 되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를 내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에게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 국률이 나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지 아니하고는 못 견디는 자로 나오게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전제가 되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전제하에 그 위력을 발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도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의 전제는 바로 은혜이고 그 은혜의 수요자는 바로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선물이다라는 단어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필연적 행함을 끌어내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제의 믿음이라는 것인데 그 믿음은 은혜에서 격발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라는 말로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주체이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반드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료의 지점으로 우리는 가게끔 되어 있고 그 완료의 지점을 향해서 지향하면서 가는 것이 그게 성도이며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육적 자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지금 내가 다른 주체를 믿는다는 것이지 그 믿음이 나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나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내가 죽고 상대가 하는 그 모든 행동, 그 행위, 그 지식, 그 모든 것을 내가 믿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담겨 있어요? 죽음이라는 전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의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당신의 의견이 옳습니다로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쉽냐고요. 아니 내가 내 목소리가 있고 내 말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인생의 가치의 이성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눌러버리고 맞습니다. 나는 무조건 틀렸고 당신은 무조건 옳습니다라고 갈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군상들 속에서 그래 나는 틀렸어. 네가 무조건 옳아라고 그렇게 가는 자들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없어. 있어요? 부부의 관계를 보세요. 부부의 관계. 부부가 똑같이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똑같이 출발을 한다니까요. 출발을 하는데 이게 연애 시절에는 좋아요. 이 연애의 이 콩깍지가 딱 벗겨지고 나니까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데 나의 꽃사슴이 일어나면 눈에 눈곱 잔뜩 껴있고 입에서는 냄새 펄펄 나고 밥 먹고 나면 이빨에 고춧가루 껴있는데 고춧가루 껴있는지도 모르고 TV 드라마 틀어놓고 히히닥거리면서 웃고 있고 소파에 TV 누워져서 한쪽 다리는 어디 모시물로 가나 에? 한쪽 다리는 걷어올리면서 다리 뜩뜩 긁으면서 그거 있고 환상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 환상이 깨지니까 자꾸 이제 뭐가 나가는 거예요? 꾸며라, 입어라, 관리해라 라고 남자는 자꾸 뭘 하는 거예요? 그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싸워요. 싸워. 그러다 여러분들 인생이 이제 70줄, 80줄에 가니까 그게 뭔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뭔 필요가. 야 이게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어? 야 우리 어차피 니랑 나랑 얼굴 보고 앞으로 살 맞대고 살아봐야 기껏해야 10년 그래 넉넉 잡고 10년이다라고 치자.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하냐? 그러니까 자꾸 뭐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게 되니까 상대한테 당연히 뭐 해줘요? 양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 뭐 해지는 거예요? 유해지는 거예요. 유해지는 거.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 전까지는 내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들 싸움은 그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하거나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국 쪼개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지금 옳은데 내가 지금 곧 진리요 생명인데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처럼 찾아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외에 털리면서 사는 게 바로 빚진 자의 삶이요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털려버리고 난 그 자리에 진짜 하늘의 풍요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메어진 자리를 채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그렇죠? 진흙과 같은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빚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빚어진 공간에 여러분들 수포가 생기고 기포가 생겨서 그 공간이 비어있으면 누구의 손이 그 공간을 메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 공간을, 그 기포를 메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구원의 현실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로마서를 작년 9월, 저도 날짜가 가물가물하네요. 9월 아무튼가 며칠 날 시작을 했을 거예요. 작년 9월 달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 로마서 17절까지 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 전까지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그 설명드렸던 것은 바로 로마서 1장 이 10절에 17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초석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월 달에 지금 로마서 1장이 들어갔어요. 9월 달부터 로마서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장 17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근데 이 서론 중에서도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내용 한 구절이 바로 로마서 전체를 다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틀린 설명이 아닐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 로마서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정말 재밌는 책이고 복음의 꽃 중에 꽃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여러분들 이 로마서는 정말 기가 막힌 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가면서 제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히브리서, 에베소서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초석과 같은 밑그림을 그려놨던 것은 바로 이 로마서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로마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형체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스케치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케치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면 여러분들 뭐 하게 돼요? 이제 색칠을 해야죠. 여러분들 밑그림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색칠을 해야지 그 그림이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색칠을 하다 보니까 누구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만을 가지고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감을 못 잡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틀과 그와 같은 밑그림이 결국은 바로 색칠을 하고 나니까 예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윤곽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그 부분만 먼저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헬라어의 의가 무엇이죠? 디카이오스네죠. 디카이오스네. 그리고 히브리어는 뭐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창세기에서 이 의를 짜다크라고 했죠. 네, 짜다크.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이 바로 영어에서는 justice 혹은 righteousness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justice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공평성, 공정성, 정당성을 가리킬 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에서도 의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인데 사실 그러한 개념은 헬라 천약의 영향 하에서 있던 그와 같은 개념의 진리가 잘못 전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플라톤의 디카이 오수네라는 단어를 바로 공평성, 공정성,
정당성이라는 뜻으로 잘 사용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레테라고 해서 바로 덕이다라는 뜻을 또 잘 사용했기 때문에 디카의 오순회가 마치 인간의 선한 의지나 덕스러움을 정도로 번역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동방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디카의 오순회의 의라는 개념은 그러한 인간의 덕스러움과 선한 의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는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관계의 용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즉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대상이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아름다운 상태를 바로 디카의 오순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서방의 의 개념이 라셔널 바로 합리적인 것에 가깝지만 동방의 의 개념은 바로 릴레이셔널 바로 뭐냐면 상관적인 관계에 더 가치를 여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라는 개념은 바로 합리적 개념보다는 상관적 바로 후자의 성경은 더욱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죠. 우리가 그 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누구를 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그가 처음부터 의인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었습니까? 아니죠.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지혜의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되었던 자였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이까 내가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후자는 너의 후자가 아니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중요한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성이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율법적으로 보면 믿음의 주체성이 어디로 가요?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여호와를 믿어주니까 여호와가 마치 그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의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것은 뭐냐고요? 아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느닷없이 창세기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에 여호와가 그를 의인으로 칭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러니까 율법으로 성경을 보면 자꾸 어디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성, 구원의 주체성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 안에서 뭐 바라고 있어요? 내 천국, 내 구원, 내 믿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마땅히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생육하고 다스리는 그와 같은 번성의 복을 내 삶 가운데 부어주셔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발상이 여러분들 이 기독교 안에 뿌리 있게 내려져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기복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빌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와 같은 말로 하늘도 감동해서 나에게 그와 같은 응답을 해주실 것이다라는 여러분들 그것은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인간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합니다로 가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성은 바로 나에게서 출발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이미 뭐를 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그들에게 받아지게 됐고 그 선물이 그들의 삶 가운데 격발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자 뭐 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더란 것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뭐니까? 의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를 전부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유기시켜 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네 열심으로 네 혈기로 자식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내 자식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가죠. 아브라함을 가리켜 여럿을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딱 한 분 누구 그리스도를 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육과 번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째 설교에서 했었죠? 노마서 어디에서 아무튼 노마서 뭐 선악나무를 설명하면서 제가 아마 생육과 번성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마서에 관련되어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 생육과 번성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 아니하여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의미를 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육과 번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고 혹시라도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히 수요가 늘어나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생육은 반드시 번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생육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죽음을 통하여서 번성으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육적 자아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육적 자아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더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생육과 번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준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이와 같은 축복은 결국 뭐예요?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반드시 죽여서 너로 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나는 너를 만들어 놓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생육과 번성이라는 내가 저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너에게 이와 같은 복을 줄 것이다라는 그 하늘의 풍요를 하늘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누구의 대타로 지금 연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맞습니다. 예수의 대역으로 지금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여서 보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육적 자아를 죽여버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육적 자아가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언제 죽었어요? 아브라함 죽은 거 못 봤는데? 아니 막벨라 굴 거기에서 그냥 영원히 잠든 거 말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가 살아있을 때 그를 반드시 죽여서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이 아브라함을 죽이셨냐고요? 어디에서? 바로 모리아산에서 그 백세에 낳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했었을 때 이미 그는 그 모리아산 그 제단에서 누구를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죽어나게 되니까 드디어 거기에서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의 풍요 원리인 번성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전부 다 털리고 난 다음에 막벨라 굴 하나만 볼락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 하나님이 그러면 나 완전히 빈 털털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나 관 속에 들어갈 그 땅덩어리 하나만 딱 주고 나를 정말 알거지를 만들려나 보다. 여러분들 갑자기 무서워집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나머지 식솔들은 뭐 먹고 살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생육과 번성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영원 안에서 묵시의 세계 안에서 하늘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를 알거지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옷 다 입고 다니잖아요. 네? 뭐 구멍난 양말 신고 다니시는 분 없죠?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양말 당장 사다가 드릴게요. 네? 신발 떨어져서 여러분들 신발 떨어져가지고 신발에 구멍나서 물 새내시는 분 있어요? 없으시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최소한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일반 은총으로 전부 다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전혀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니까요. 넘치도록.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생수를 돈 500원 에비앙스 물을 제가 에비앙스 물 사 먹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뭔 에비앙스 물은 뭐 특별해? 뭐 물 한 병에 3,000원짜리 물이 있어요. 제가 눈이 휘둥거려 갖고 이거 뭐 음료수야? 아니 괜히 물 한 병에 3,000원이 나니까 호기심보다 괜히 약 올라요. 그래 약 올라서 한번 사고 먹어봤어요. 근데 제주 삼다수 500원짜리랑 그 에비앙스 물이나 제 혓바닥에서는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뭔 차이예요? 언제부터 우리 이 전 세계가 물을 그렇게 사 먹었냐고요. 결국 누가 그것을 더럽히고 그것을 어지럽혔어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나 하나 잘 살아보고 나만 지키고 나만 보호하면 되라라는 그와 같은 자의식이 결국은 여러분들 상상이나 있겠냐고요. 상상이나. 누가 물 사 먹는 시대가 됐을까라고 상상을 합니까? 여러분들 저 외국에 가면 아마존에 가면 여러분들 산소도 팔아요. 산소도. 요만한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그 에베레스트 뭐 고산지 산이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레벨 붙여가지고 고산지에 있는 산소다라고 해서 그 산소 그거 판다니까요. 아마존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물 사가지고 드셔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빨래도 물을 사서 해야 되고 물론 돈 주고 다 사서를 하기지만 우리가 수거세 내죠. 사서를 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 마시는 이 공기도 날마다 내가 사서 돈을 주고 돈을 지불하고 사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른 것을 여러분들 이 물과 산소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요거 사는 데에도 지금 하루가 급급해서 아둥바둥 하는데 뭐 다른 거 옷이 해개지든 양발이 구멍나든 그게 지금 중요해요? 산소 떨어지면은 양발 구멍난 거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그렇게 오류와 착각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그렇게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크게 인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과 함께 나와야 하는 것은 행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여러분들 그 말이 나오죠. 그와 같은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들이 의구심이 생길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500원짜리 동전에 500자만 써져 있고 학을 지워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학을 그라인드로 갈아서 지워버렸어요. 그게 500원짜리 동전으로 정확한 구실을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결국 행함과 믿음은 여러분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동전의 양면성처럼 믿음이 주어진 자에게 반드시 그 행함이 이끌어져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함과 믿음이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예요. 한 단어, 같은 단어인 거예요. 믿음의 그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한 그 자라남의 그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올바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행함과 믿음은 같은 동전의 양면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바로 생육과 번성의 바로 필연적인 전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의라하고, 그 의를 바로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을 인하여 복음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측에서 의를 받아들인 자가 바로 뭐다라고요? 그 자가 바로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나 업적이나 공로를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순순히 받아들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그 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하는 데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죠? 자, 율법의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 바로 그 의의 내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보태려 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의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저주시는 이유가 바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무엇인가 행위를 보태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채워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의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태려 한다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 완전함을 증거하기 위해 피조물의 의는 완전히 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의의 주체성이 누구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바로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는 이와 같은 명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이 어절을 어디에서 인용하여 쓴 것이다 라고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혹시 듣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계셔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신약에서 뚝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죠. 바로 어디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하박국 2장 4절에 가면 여러분들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BC 언제적 사람입니까? 바로 BC 605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흥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을 갖고 있는 누구를 쳐버려요? 아수르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치고 난 다음에 남쪽으로 이렇게 귀향을 되돌아오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바벨론을 들어서 누구를 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섭섭한 마음을 토로를 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치고 계신 그곳에는 하나님의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율법이드냐? 제사이드냐? 하고 하박국에 묻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됨을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지켰다고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덕을 행하였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위인전에 등장하는 그 위인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일까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민족 사상에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배신자 가룟 유다가 아니라 의로운 의사 가룟 유다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여러분들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룟 유다는 민족 사상에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민족 의식도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섬겼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의 민족을 핍박받고 억압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해주고 다시 다윗의 왕권을 재건설해서 자기의 민족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냐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야 했던 그의 마음이 그 안에 내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 욕심 채워주려 온 자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나는 오히려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민족 사상, 너희의 민족을 흐트러버리고 그 민족을 전부 다 나는 죽여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를 봤었을 때 그동안 선생이라고 모셨던 그 자를 봤었을 때 뭐 했어요? 아, 얘 아니네. 얘 아니네. 아직 다윗과 같은 왕이 아직 안 왔네. 얘는 약해 빠진 나약해 빠져있는 자야. 그와 같은 인간의 욕심에 죄된 마음이 결국 그 예수를 팔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자아의 욕심, 내려놓지 못하는 내 자아의 욕망들, 집착들, 결국 그것이 내 상대를 살리는 것 같지만은 결국 뭐 하더라고요? 내 상대를 죽이고 있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생명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살리는 것을 안 해요. 결국 내가 집착하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장 가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로, 그 가치로, 그 이성으로 죽이더라는 거예요. 죽여요. 죽이는데 어설프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박살내서 죽여버리더란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뭘로 포장을 해요? 나는 너를 사랑했어. 나는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러분들 자기가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진짜 그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영광과 내 이성의 가치가 내가 인생을 살아왔던 나의 연륜이 전부 다 살아있는데 내 고집이 전부 다 땅 그 가치가 되어 있는데 듣냐고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 집착,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은 가치다라고 여겼던 그 가치성, 그것을 뭘로?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그것을 쪼개고 그 안에 심령 골수를 전부 다 쪼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빡빡 씻어서 깨끗한 흰옷처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예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들은 이 세치도 안 되는 이 혀를 가지고 남을 살리는 자의 삶을 못 살아요. 전부 다 내가 살리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내 안에는 이 안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위에 주는 척, 사랑하는 척, 뭐 한 척 하지만 결국은 내 상대에게 아픔과 상처와 찢김을 주면서 그를 더욱더 죽이더란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그렇게 외로운 고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내 주변에 있는 자를 자꾸 내가 죽이니까, 내가 자꾸 고살자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 좁고 협곡한 길, 네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야지 내 자신이 진짜로 죽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처럼 오직 예수만 의지하십시오. 그 예수의 이름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죽으라고 하니까 목매달아 죽는 그거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딛는 걸음마다 주여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그 삶이 결국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 삶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축복,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복 받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의복이 입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또 힘들고 고단한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그 시기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잘 견디십시오. 또 이겨내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또 붙어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시고
다음 보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은혜, 주님의 날개 아래의 보호 아래에서 오늘보다 더욱더 활짝 핀 얼굴로 아름다운 꽃송이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피어서